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으로 16번째 베드로전서 말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예배 자리를 지키느라 성도 여러분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시간 남아 돌고 심심하고 여유 있어 나온 게 아니라 예배가 가장 중요한 줄 알아서 애쓰고 힘써서 다른 모든 것들을 손해보고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 이 자리 지키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갚아 주실 줄로 믿고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 73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새해에도 예배에 성공하고 또 예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을 대하여서는 불신 사회로부터의 적대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간의 깊은 인격적 갈등 속에 살아가야만 할 우리에게 주는 인간 관계에 요약된 말씀입니다. 8절을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베드로전서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뜻이 아니라 2장 중반부부터 시작되어졌던 국가제도, 사회제도, 가정제도, 다시 말해 관계성의 영역에서의 한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시민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사환과 종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아내들에 대하여서, 남편들에 대하여서 특정한 대상들에게 권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점에서 너희가 다라는 표현으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특별한 지위나 신분이나 역할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어떤 형편에서 우리가 살아가든지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대전제적인 하나의 말씀, 각자의 연약함을 안고 핍박의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계성에 있어서 대전제로 가져야 될 가르침을 8절 말씀,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다,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뜻이겠죠.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각자 다양한 직업, 형편, 지역, 처지, 상황에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기초, 십자가 구속의 동일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는 동일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말, 우리 유교적 분위기로 하면 너희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 한 뿌리에서 나와 살아가고 있는 가족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사도 바울 역시 로마 교회 공동체에 써보낸 편지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너희로 뜻이 서로 같게 하여 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한 마음 품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들이 한 마음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하신 바가 있죠. 바울은 이 주제를 두고서 고린도전서에서는 11장 10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표현으로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명령과 복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수행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도 동일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1장 27절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복음이고 우리가 함께 씨름해야 될 것이 복음의 신앙이고
그리고 이 길에 같이 가는 사람들끼리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인 거죠. 교회는 다른 어떤 가치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목표를 위해서 빌립보서 2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안에 주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한 영어 번역본 성경에서는 본문 8절의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이 구절을 너희끼리 하모니를 이루어라 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멜로디의 한 파트를 부르는, 함께 부르는 노래를 재창이라고 하죠. 그런데 모두가 각자의 파트를 부르는데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이것을 또한 합창이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너무 다른 배경, 너무 다른 성향, 너무 다른 학력, 너무 다른 소유, 너무 다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여러분, 복음의 신앙을 위한 합창을 함께 불러야 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은 공동체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4가지의 마음 태도가 있습니다.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한다.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 간에 동정해야 합니다. 동정심, 동정하는 마음, 누군가와 공감하는 마음이지요. 오늘날 동정심이라는 단어는 연민이라는 말과도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1세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이 시대의 동정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불쌍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 대한 친절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깊은 관계성을 가진 사람에게 대한 마땅한 마음, 마땅한 태도, 이걸 여러분 동정이라는 말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남이 아니다, 가족이다 라는 이 마음 속에서 서로에게 대하여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동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남녀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로서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형제라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동정의 태도를 가진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은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내가 힘겹게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도 똑같은 형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연약함과 한계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느낀다면 여러분 그도 느끼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서로 용서가 가능하고 서로를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죠. 또한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히 인정하게 되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정, 사랑, 불쌍히 여김, 다른 말로 하면 긍휼, 그리고 겸손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이거 참 안타깝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해 보십시다. 저절로 생겨나는 마음은 저절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저절로 생겨나지 않아서 힘들다 라는 이 말 틀린 건 아닌데 그 뒤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저절로 어느 날 그렇게 생겨날 수 있다면 저절로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죄성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이 아름다운 덕성, 예를 들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이러한 덕성은 내 안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행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옷 입으라. 여러분, 원래 옷이란 것이 왜 생겨났을까요? 신체가 자기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조절 능력이 일단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는 우리의 조절 능력을 넘어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나의 체온 유지를 위해서, 때로는 피부 보호를 위해서 어떤 모양이든지 옷이라는 것이 인류와 함께 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거 아예 없진 않습니다.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켜갈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옷 입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이런 마음의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성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긴 대로 살면 불가능한 사랑, 그러나 옷 입어야만 가능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긴 대로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오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옷 입으려고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다가 보면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갈등이 생겨납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 단 한 사람하고 맞춰 사는데도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같은 편이다, 형제 자매이다, 부부이다, 동역자이다, 가족이다 라는 이 사실을 계속 생각을 해야 우리는 일단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만나 차이점을 계속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같은 점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전혀 몰랐던 자리에서 만났는데 어쩌다가 말이 통하고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때 여러분 마치 오래 사귀었던 친구와 같이 친밀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사귀어온 사람인데 의견의 대립이 생겨 차이점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보니 야,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 안에 차이점이 있다는 걸 다 인정하고 베드로도 경험하고 바울도 경험하고 예수님도 알고 있고 오늘 우리도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너희가 같은 마음, 한 뿌리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 한국교회 안에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건 성도님들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교육자들도 아니고 설교하는 일도 아니고 목회하는 일도 아닙니다. 제가 가장 힘든 일은 제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봐도 까탈스럽게 생겼으니 여러분, 그 까탈스러운 저를 제가 품고 살아가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늘 읽는 것이 성경이고 듣는 것이 성경이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고 연구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제 머릿속에 만들어진 기준은 성경입니다. 제 기준은 한없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마음의 내면, 내 삶의 현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수준은 말 그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 알고 있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소망하는 것은 하늘인데 내 현실은 땅을 기어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느껴지는 괴리감, 그것은 저를 낭패감을 느끼게 하고 절망감을 느끼게 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나 자신을 찌르는 칼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생각과 관점이 남을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죄성의 연약함 안에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볼 때는 그래, 역시 예수밖에 없어, 믿음밖에 없어, 은혜밖에 없어, 십자가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붙들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사람도 예수 은혜로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는 이 위선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또는 말로는 사람이 다 잘할 수 없지,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직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인데, 남이 오직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건 위선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장로라면, 그대로 목사라면, 그래도 성도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여러분, 이 생각이 나 자신을 찌르고 남도 찌르고, 그렇게 모여 있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계속 찌르는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참 편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들다. 교회 다니는 거 이게 참 필요한 일인 줄은 알겠는데 교회 생활은 참 피곤하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제가 외부에서 집회를 할 때 교회 생활, 특별히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재직 세미나를 하거나 목회자 세미나를 하거나 할 때마다 반드시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제 자신이 이것을 극복을 해야만 되는 주제이다가 보니까 남들에게도 꼭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네포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쓴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은 몇 번이나 이 말씀을 들으셨을런지도 모릅니다. 저는 또 반복하고 싶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이러합니다. 기독교 공동체 속으로 함께 가지고 들어온 인간적인 이상은 참된 공동체를 방해함으로 반드시 깨어져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참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꿈을 기독교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 만약 저보고 글을 쓰라고 하면 저는 이 글을 이렇게 풀어 쓰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습니다. 내가 읽은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꿈꾸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은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사는 동안에 여러분, 저도 성경을 연구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일구어 가려는 리더십을 부여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역사적으로 타당한, 누구에게 말하고 강의하더라도 그게 맞다라고 말하는 그 교회론을 꿈꾸면서 이 교회를 목양하며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내 말도 맞고 설교도 맞고 내 꿈도 맞고 내 비전도 맞고 내 노력도 맞고 다 맞는데,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힘쓰면 힘쓸수록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장로님들을 볼 때, 부교육자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교회 현실을 볼 때 제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불평의 마음이 쌓여간다는 겁니다. 내 꿈은 틀리지 않아요. 내 말도 틀리지 않아요. 내 이상과 내 비전이 틀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맞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내 태도가 틀려 있더라는 겁니다. 목회자라면 당연히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마땅한데, 말 그대로 동정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내게 맡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엉뚱한 자리에 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애를 쓰면 쓸수록 불평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담임 목사 병이라고 호칭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일 예배를 드려 앉아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다가 어떻게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최종 책임자 아닙니까? 예배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순서를 짜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예배에 앉아 있으면 오타 하나만 나와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쓰레기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화가 일어나고, 순서가 뭐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담당 교역자가 도대체 누구야? 막 미운 마음이 일어나고,
예배 잘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 만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두고 보자, 오늘 한 따까리 하겠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 여러분, 이거야말로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은 은혜 속에 살겠다 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자의 함정, 비전 품은 자의 함정, 책임 맡은 자의 함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초신자들은 아마 그냥 혜성교회 좋은 교회지, 훌륭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오래된 성도님들은 저하고 인사도 안 하고 늘 다른 문으로 통해 다니시잖아요.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뭘 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고 뭐 어떻게 드릴 말씀도 없으니까 아예 눈을 피해 다니는 성도님들 많은 줄 압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요,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아유, 우리 장로님들 수고하시네, 우리 목사님들 고생하시네, 이런 마음을 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책임을 맡아서 뭘 좀 해보려고 하는 장로님들, 뭘 좀 해보려고 하는 교역자들, 뭘 좀 해보려고 하는 팀장, 목자 역할을 맡으면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안 되고 불평만 쌓여요. 왜요?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말이에요. 뜻하는 대로 안 되니까 말이에요. 뭘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내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더 많은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도들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 안에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초신자일 때, 그저 집사님 정도일 때는 장로님들이 너무 좋은 집사님이었는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를 자꾸 요구하기 시작하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꾸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 안에 말거리를 일으키며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나쁜 분이라서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잘못된 꿈이 아닙니다. 성경적 꿈일 겁니다. 바른 꿈일 겁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는 꿈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정작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비난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내 관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생각 없는 사람, 리더십 없는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비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노력하는데도 안 되면 화가 나고 답답한데, 아예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제 말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이 좀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신앙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제가 분명히 인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꿈은 맞는데 내 태도가 지금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한 해 잘 살았다, 또 나이 먹는구나. 어떤 분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섭섭하다, 아쉽다, 뭐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돌려 말하면 여러분의 꿈이 왜 다 이루어져야 되지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꿈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을 살아온 뒤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의 태도는 감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감사는 다 잃어버리고 내가 계획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섭섭해합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서 늙어간다는 사실이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런데 돌려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한 해를 내가 또 늙어가는구나가 아니라 또 한 해 동안 하늘에서 받을 상을 내가 쌓았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가 가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올바르고 누가 말하더라도 바른 꿈, 바른 비전 때문에 오히려 엉뚱한 마음자리에 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자녀들에게 대하여서도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자녀 잘 되라고 하는 말 때문에 자녀는 마음 상하고 부모도 마음 상하고, 여러분, 한마디 좀 해주고 싶어서 했는데 나중엔 내 마음도 상해버리는
후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목표 성취가 아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너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도 아니다. 네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아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그게 뭐냐?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서로를 동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히 이 말씀의 근거에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은 가정을 꿈꾸기 위해서 애썼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화목이 깨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뭔가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상은 맞는데 현실이 잘못된 자리에 가 있는 거죠. 돈은 벌고 싶은데 잘못된 방법으로 돈 버는 사람들과 같은 바로 그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꿈꾸시죠? 많은 분들이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찾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맞는 교회이고 성경적이긴 한데 현실로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지도자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거기에 속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 겉도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 태도와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들끼리 너무 많은 꿈 꾸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한테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은 꿈도 꾸지 않는데 자기 혼자 꿈꾸고 꿈대로 안 된다고 실망해서 또 비난하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향해 사랑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신앙인 거지, 교회를 위해 뭔가를 이루고 바꾸고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과 목적을 바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이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과 욕을 행하는 사람은 교회 안의 사람들끼리는 아닐 겁니다. 분명 믿지 않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가해지는 핍박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세상을 대하여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복을 빌어야 된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내게 악을 행하거나 욕하는 것도 아닌 단순히 내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우리가 복을 비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겠죠. 하나님은 그 대상이 통치자이든 주인이든 아니면 배우자이든 그동안 2장에서부터 살펴봤던 어떤 영역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되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선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따라야 될 선이 뭘까요? 서로 축복하는 그것이죠. 윤리적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거를 따라라. 그게 뭐냐? 축복하는 삶이다 라는 거죠.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을 때 여러분, 세상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었던 라멕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4장 23절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걸 여러분 현대적인 가사로 풀면 이런 겁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나는 죽여버릴 거야. 심지어 그게 소년 아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내가 해를 입는 것에 대하여서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상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 노래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노래예요. 세상의 노래는 여러분, 누구든지 내게 해를 끼치면 몇 배로 갚을 거야. 원수를 원수로 갚고 원수를 복수로 갚는 게 세상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그렇게 행하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위협하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힘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그리고 교회 안에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죽어 천당 가는 거다. 만약 그 말이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장 빨리 죽는 게 제일 복받은 겁니다. 그래야 죄를 덜 짓고 빨리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천국 가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을 위하여 너희를 불렀어. 그게 뭐냐?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말로 살아가는 너희의 삶을 내가 원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더 산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살든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받는 직장이 아니라, 더 명예로운 삶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죽음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갚는 자가 되지 않고 나는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 그게 뭐냐? 악을 행했다, 응징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거. 욕을 했다, 맞대어 욕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거.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정말 여러분 바보 같아 보이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살 것 같으면 참 우리 인생 허무할 것 같죠. 아니, 예수는 내가 믿는데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족 가운데 자기가 교회 먼저 나온 걸 후회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 가족들은 다 지성질대로 사는데 나는 꼭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설교 듣고 나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 잘못은 지가 했는데. 잘못의 경중을 따져보면 자기가 더 많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죄인인 것처럼 내가 느껴야 되지? 나만 피해자 아니야? 예수는 내가 믿는데 덕은 왜 네가 봐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9절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재해석하고 싶어요. 이것을 위해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통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 나만 그래야 되냐가 아니라 주님은 말씀해요. 이것을 통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나만 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제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자기 생각의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자기 표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마음속에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싫다고 싫은 표현하지 말고 밉다고 미운 표현하지 말고 말씀의 옷을 입고 순종의 옷을 입고 축복으로 반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원수에게 복수하라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원수를 위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 약삭 빠른 사람이 받습니다. 배경 잘 타고난 사람이 받습니다.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런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직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이 구절을 다시 적용해야 되겠죠. 과연 나는 이것 때문에 복 받을 수 있나? 이 문제, 이 주제에 관해서 내가 복을 받을 게 있나?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8절,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 베드로가 구약의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제가 한꺼번에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차원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샬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서의 평안이 임하는, 이것을 성경은 좋은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날은 그냥 좋은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야,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주어져야 진정 좋은 날, 여러분 신약에서는 너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좋은 날인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입술을 지키는 겁니다. 누군가를 대하여 악한 말 하지 않고 속이는 말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감정 없애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더라도 입술을 지켜라. 거짓된 말 하지 마라, 속이는 말 하지 마라, 험담의 말 하지 마라, 욕하는 말 하지 마라. 도리어 뭘 해야 된다고요? 축복의 말을 해라. 세상은 네 마음속의 생각과 말이 다르면 위선이다, 모순이다, 거짓이다, 가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말씀을 기억함으로 남을 축복하게 된다면 그건 위선이나 가식이 아니라 순종이다. 여러분,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 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화평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건 악을 금하고 떠나고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갈등 없는 삶이 아닙니다. 갈등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냐? 그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라는 겁니다. 선과 화평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선과 화평은 희생 그리고 헌신의 결과로만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안에서의 화평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건 여러분 둘 중에 누구라도 더 많이 참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분명히 누군가가 더 많이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화평이 유지되는 겁니다. 화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기 성질 다 내는 어떤 관계에서도 화평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주장하는 관계에서 화평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12절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내 안에 있는 억울함, 내 안에 있는 모욕감, 여러분, 악을 행하고 욕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 성경은 이를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악행하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돌리십니다. 얼굴을 돌린다. 한자어 그대로 하면 외면입니다. 외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아니면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실까요? 하나님이 외면하는 인생에 무슨 미래와 소망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길이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편들어 주셔야 길이 열리고 하나님 편에 서야 또한 길이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 바로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과 또는 잘못했다는 말을 할지라도 상대방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문제이고 내가 할 도리는 해야죠. 여러분, 며칠 남아있는 이 해 마지막 이 시간에 여러분 맺혀 있는 거 있다고 하면 푸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과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사과를 먼저 하세요. 받아주면 고맙지만 안 받아주더라도 내 할 도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해결해야 될 것, 갚아야 될 것 있으면 다 갚고 새해를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갚아야 될 것 안 갚는 사람, 이건 나쁜 거다. 남의 자원을 함부로 갖다 쓰고 되돌려주지 않는 건 이건 도둑질과 같은 거다. 여러분, 이거 꼭 지키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 꼭 가져야 될 게 뭐냐? 특별히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마음의 태도가 뭐냐? 한 마음 품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서로 동정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교회가 지옥 같을까요? 천국 같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라고 다 천국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천국 같지, 여러분 오히려 교회가 지옥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죄성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사람들, 생각대로 드러내는 사람, 자기 고집만 드러내는 사람, 자기 의견만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몇 사람만 모여 있어도 그 공동체는 절대로 평안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한 해의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격과 성격과 성향의 한쪽 면에는 책임감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강한데, 저의 인성적 특성이에요. 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 책임감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여유롭게 바라보지 못하고 되어져야 될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여유를 잃어버리고 축복의 말도 잃어버리는, 이게 하나님 내 현실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저를 보면 얼마나 믿음직합니까? 웃어주든지 아멘을 하든지 뭘 좀 해보세요. 뭐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멀리서 보면 얼마나 듬직합니까? 그러나 저와 옆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교역자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아시죠? 하루에 한 번도 욕을 듣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칩니다. 이게 저한테는 딜레마예요.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개인을 위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성도들을 위한 배려를 요구하는데 정작 내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 현실. 제가 빨리 천국 가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의 씨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뭘로 씨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아니 목사님, 축복도 받을 만한 사람한테 빌어야죠. 왜 나만 날마다 그렇게 져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나가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의 거처를 정해놓고 가지 말고 누군가 받아주면 거기 들어가 살아라. 그리고 그 집의 평안을 빌어라.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와 이 구절을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축복을 하면 여러분,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할만 하고 그 사람에게 임할만 하면 복받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받을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오나요?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럼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할수록 내가 복을 많이 받을까요? 축복을 덜 할수록 내가 복을 많이 받을까요? 그렇죠. 많이 할수록.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복받게 될 거라는 이 구절까지 여기 더해지면 남을 축복하기만 해도 그것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복 받는데 그 위에 내가 복을 빈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복이 나에게 또 더 얹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건 어리석은 삶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지혜로운 삶입니다. 계산 좀 할 줄 안다면 여러분, 이 구절 깊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그래서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혜성교회 성도들은 늘 말만 하면 축복의 말을 해. 축복의 말을 해. 참 그 교회 사람들 참 좋아. 여러분,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대, 교회를 향한 소망, 교회를 향한 꿈, 그거 계속 말하다가 그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오히려 늘 축복하는 말, 수고한다는 말, 애쓴다는 말 계속 이야기해서 여러분의 복도 쌓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연말 여러분, 굳이 내가 이 사람한테까지 송년 인사를 해야 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여러분, 많이 할수록 누가 복 받는다? 내가 복 받는다. 송년의 인사, 복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평강을 이야기하고 평안을 이야기하는 인사, 여러분 적극적으로 행하는 이 연말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